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 영어로 Thanksgiving Day. 영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추수감사주일은 수확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의 절기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보면 1602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면서 그 다음 해에 첫 열매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잔치를 열게 되죠.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한국교회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지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막절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40년의 힘든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땅에서 초막을 지으며 살 때를 기억해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을 꼭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나 평안히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내고 있지만 네가 예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광야와 같은 땅에서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고 기념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리고 43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의 그 삶, 그 40년 동안의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인도한 나를 좀 기억해라. 너희뿐만 아니라 자녀 대대 손손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을 때에 목표가 보이면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광야를 딱 쓰게 되면, 광야 땅에 딱 서게 되면 결승점은 보이지가 않아요. 끝까지 같은 높이의 모든 땅들 가운데 결승점이 언제인지를 모르며 계속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산 정상이 보이기 때문에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광야는 어때요? 정상이 보이질 않아요. 결승점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삶 가운데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을 오늘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켜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을 때에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려웠을 때도 기억해야 돼. 너희가 힘들었을 때도 기억해야 돼. 그때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는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기억하셔야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 예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질문해 볼까요? 한국 사람들의 기본 기질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 빨리빨리.
외국인도 다 알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빨리빨리, 그리고 또 뭐예요? 냄비, 근성.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확 끌어올랐다가 확 식는 것. 예,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간에 한번 확 달아올랐다가 훅 사라지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습관인 것 같아요. 신앙에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요? 수련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 콧물 흘리고 목을 쉬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선교지에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다음날 교회 오면 어때요? 졸려서 아무도 교회를 안 와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보면 다 자느라고 교회를 안 와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은혜를 내가 언제 경험했냐는 듯이 다 잊고 살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련회만 가야지 은혜를 받아요. 평상시 이 예배당에서는 은혜를 절대 못 받아요. 꼭 수련회를 가야지 은혜를 받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그럼 수련회를 매주 가야 되나? 오늘은 이쪽으로, 오늘은 저쪽으로, 교회를 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매주 수련회를 가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수련회를 가는 그곳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이나 그 은혜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모든 자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냄비 근성이 좀 이 감사절에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내일이 되면 또 나도 모르게 입술 가운데 불평이 생겨요. 그 감사절에 드렸던 그 결단은 다 사라지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감사절의 그 은혜도 너무나 좋지만 감사절 그 다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간 다음, 예배가 끝나고 내일 되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고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때요? 죄악 가운데 빠져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들이 지었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였고 교만이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죄악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서, 호세아서에 보면 핵심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전체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면, 야, 힘써 여호와를 알아. 힘써 여호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쓰는 거예요. 힘써서 여호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힘쓰고 애써 노력하여서 주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듣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처절하게 힘써 노력하여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여호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절 이후, 감사 이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면 그때만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그 이후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을 너무나 많이 불러서 너무나 익숙한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당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거나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찢겨진 곳 내가 낫게 해줄게. 네가 아픈 곳 있으면 내가 싸매어서 회복시켜줄게.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야 되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상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아픔이 있으세요?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서 힘써 애써 주님을 알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열심을 갖고 방법을 찾았지만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헛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세요. 감사절 이후, 감사 이후 우리는 힘써 주님 품에 거하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 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 애쓰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힘써 나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힘써 거하여야 되고, 말씀 가운데 힘써 날마다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감사 이후에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내가 맡겨진 일들을 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다 한다고 나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 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받겠어.
가증한 것으로 여기겠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예배는 하고 있지만, 예물세가는 하고 있지만,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을 하면, 그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말을 하며 살면서 그 입으로 동시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귀를 닫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삶으로 내 모든 것 드려야 되고, 말로 내 모든 것 다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고 바른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빛으로 사람들의 앞길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 다음 주님께 돌아와 힘써 알기를 원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배 드렸다고 그 감사절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절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가,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만 잘 먹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나누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나누어 주심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삶이 다 그 예배로 바뀐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감사의 의미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감사절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된다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 비와 나중 비거든요. 농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내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처음과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랑의 단비를 매일매일 부어주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치열하게 하루하루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